받는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한 구절 묵상 본문이고요. 그 문맥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비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13장에 7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준비할 때 암송했던 그 암송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가견우 보진그. 한 번 더. 시가견우 보진그. 네, 이렇게 7개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는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가는 뭐냐?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겨는 뭐냐? 겨자씨 비유고요. 누는 누룩 비유입니다. 보는 감추인 보화 비유고요. 그는 그물 비유예요. 이렇게 7가지 비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유란 한 가지 일을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 쉬운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유라는 이 헬라어 제가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러한 헬라어는 가까이에 놓아두다, 가까이 곁에 놓아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유란 것은 멀리 여겨지는, 나와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멀리 저 멀리 여겨지는 어떠한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마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수사법이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허연 목사님, 막 여러분끼리 막 얘기할 때, 허연 목사님 마치 BTS의 지민이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 그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BTS 지민이처럼 잘생기고 착하고 부드럽고 꿀피부에 웃는 게 참 예쁜 남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뭐 장기용 전도사님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이야? 장기용 전도사님은 마치 블락비의 피오와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 저한테, 제가 생각한 거 아니고. 아니면 뭐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장기용 전도사님은 안악자손 같아, 뭐 이렇게 네피림의 후손 같아, 제가 가끔씩 놀리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최홍만 같아, 이건 이제 제가 비유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을 내가 친숙하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 바뀐 거 없어요? 뭐? 머리는 똑같아, 이거사. 일사지만 잘한 게 단무지. 뭐 어떤 거? 뭐가? 마스크? 뭐? 안경. 정답. 안경 좋아요. 나한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안경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안경 큰 맘 먹고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이 너무 낡아서 바꿨는데, 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경 바꾸시니까 뭐 김구 선생님 같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웃는 거 보니까 나 어제 칭찬으로 들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저를 놀리신 건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13장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씨를 받는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른 거예요. 씨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나와 있죠.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첫 번째 땅은 뭐냐? 길가입니다. 길가.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긴 했어요. 씨가 뿌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천국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간대요. 사단 마귀가 와서 가로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를 뿌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믿어서 구원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해요.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잠깐은 믿었어요. 잠깐은 아멘했어요. 잠깐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면 곧 배반하는 자예요. 배반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누가복음 8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 배반하는 자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 배반한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 메시지 성경에는 잡초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품었어요. 그런데 지내다가 인생의 염려가 찾아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재물, 돈이 이 세상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뭘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돈, 그다음에 향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게임, 그다음 대화, 연예인, 덕질,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자아실현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진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자극할 만한 만족시킬 만한 세상 향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네, 말씀을 듣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품고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야. 말씀보다 이 돈과 향락을 얻으려는 그 욕구가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결국 얻지 못한다. 소득을 얻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좋은 땅.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래요. 좋은 땅을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길가에 뿌려져서 악한 자에게 원수마귀에게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져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 성공과 세상 쾌락과 세상 향락과 돈을 따라서 추구하여서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 그래서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플하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 속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결과적으로는 결실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씨는 뿌려졌다. 씨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씨는 동일하다. 그런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뭐예요? 그 씨앗,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 너무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에 앱만 다운받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네 마음이다.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내 마음.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네 마음. 네 마음.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1차 회중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누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밭은 뭘까요? 밭은 뭘까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보이던 보이지 않던 씨가 심기면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줄기가 자랍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그 창조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니? 결실하고 싶니? 좋은 땅에 심기원 씨앗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좋은 밭의 특징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좋은 밭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밭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성. 네,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너무나 차별되게 좋은 땅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 씨앗을 받는 거예요. 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수용성. 다른 표현으로 뭐 흡수력, 수용성, 뭐 포용성.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휴지 하나를 쓰더라도 흡수력이 중요합니다. 흡수력, 그죠? 휴지 하나를 쓰더라도 흡수력이 중요해요. 물 다 엎질렀는데 휴지를 아무리 해봤자 흡수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집 화장실에 걸려있는 두루마리 휴지 브랜드가 뭡니까? 알아요? 뭐라고? 삼성이라고? 야, 휴지에 삼성 어디 나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요한계 뭐라고? 현대라고? LG라고? 괜히 질문했다 이씨. 저희 집 이제 사용하는 휴지 브랜드가 있어요. 예, 결혼하고 나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0년에 한국소비자원 스마트 컨슈머에서 이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휴지들을 다 실험해본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에 대한 보고서. 그래서 깨끗한 나라, 노브랜드, 돈 잘 버는 집, 모나리자 잘 풀리는 집, 코디, 크리넥스, 헬로키티, 이러한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롤수에 따라서 가격을 공개한 다음에
테스트해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판매자 내구성 되게 중요한데 내구성 중요하고요. 화장지 가루 정도, 화장지 두루마리에 가루가 떨어지는데 그 가루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 풀림성. 그래서 이제 물에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지, 그다음에 절취선이 잘 분리되는지 이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실험을 하고, 벌크 유연성. 이제 벌크 유연성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받을 때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잖아. 안정성 휴지가 없으면 막 이제 막 그 구멍 뚫리고 막 이렇게 뭐 그렇잖아. 이제 뭐 손가락 삐져 나오고 그럼 큰일 나잖아. 상상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미안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흡수량으로 판단했습니다. 흡수량. 휴지는 물을 잘 흡수해야 된다. 뭐 주스 뭐 엎질렀으면 잘 흡수해서 이 물기를 다 없애야지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하는 휴지가 너무 다 좋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흡수량만 따지면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중에 이제 단계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카자흐스탄이나 막 태국이나 막 인도 같은 데 가봐. 휴지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그 휴지가요 엄청 뻣뻣하고요, 엄청 막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막 물 흡수도 안 돼요, 잘. 근데 우리나라 휴지는 보면은 지하철에 나와 있는 뭐 휴지는 뭐 이제 무료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집에 걸려 있는 휴지들 보면요 흡수량이 아주 좋습니다. 보들보들하고 기분이가 좋아져요. 우리 이혜리가 말할 때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기분이가 좋아요 이렇게 가를 붙이는데요,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하물며 휴지를 쓰더라도 흡수량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흡수력. 수용성.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면, 흡수하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흡수력이에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맛과 같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너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뛰어넘어서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맘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결실을 얻게 하시는 그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마음에 대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좋은 땅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너무나 쉽게 쑥쑥 무너져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좋은 땅을 구해야 돼요. 그 좋은 마음의 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은혜를 뭔가 좀 누린 것 같고 내 믿음이 좀 자란 것 같고
일주일 동안 힘있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게임에 빠져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다른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 한 구절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결실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는 좋은 마음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고 결실을 맺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어떠한 밭은 결실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밭은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어떠한 밭은 씨가 마음밭에 심겨졌지만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그러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원한다. 예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나의 한동안의 삶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예수님 하신 말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결실을 얻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요 계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지금 여기, 지금 계시며 씨를 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나의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그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광 안에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 안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묵상책을 가져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한 구절 묵상책을 여러분 가슴에 가까이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는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어떠한 씨앗을 뿌릴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씀보다 더 재밌고 달콤하고 여러분의 삶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세상 유혹과 수많은 세상 자랑과 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한 구절 묵상하기로 결단한 것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모닝 글로리 한 번이라도 못 들은 친구가 있다면 이번 한 주는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진단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큐티 한 구절 묵상을 잘한 친구들은 그 묵상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닝글로리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잘 들은 친구들은 그 시간 이후에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관심도 없고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한 구절 묵상하고 한 번이라도 모닝글로리 5분 시간 내어서 들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누보 공동체가 하나님 3월달부터 한 구절 묵상과 모닝글로리를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리게 되는 그러한 한 구절 묵상 모닝글로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구절 묵상과 모닝글로리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좋은 밭과 같이 좋은 땅과 같이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등부 공동체가 한 구절 묵상과 모닝 글로리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의 약속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하루 이틀 3일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달려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결실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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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 마치고 반발 모임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이 흡수하여 온유함으로 받아 수용하여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중등 모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임을 인정하고 한 주간 동안 모닝 글로리와 한 구절 묵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